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들음으로 11월 첫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부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혔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백성들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모든 이들을 품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오셔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통치하셔서 온전한 예배자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지성소로 들어가 근원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1장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하는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에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었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있으므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질서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앞둔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믿는 자의 삶이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망가지리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10월 한 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가정들의 가업을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계절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주님 다시 비전을 세우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생업에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가장 선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널리 퍼지는 곳에 주님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많은 조건을 들어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와 비전의 땅을 주시고 뜻을 정하여 작정한 1,000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의 영혼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세레미 립교회식이 오늘 3부 예배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날, 축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세례 예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과 다음 주 주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대청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수건을 한 장씩 챙기셔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및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고 교제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축하를 못 해줬습니다. 우리 신재영, 진필종 우리 앞에 두 분 청년인데 잠시 일어나면 우리가 축하해주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두시어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저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정교인 출석 주일로 우리가 당에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그때는 다시 초청하여 다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도록 그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 손 붙들고 그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퇴원하고 교회에 나오셨네요. 네, 한해금 우리 성도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3주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매우 열려 있는 사람은 우리는 개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이 열려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수용성이 있고 개방성이 있다 말하지.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속도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싹 흡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인 것. 수용성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있어야 되겠죠.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이 있어야 받아들이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수용성과 개방성이 빠를수록 어떤 변화되는 환경 그리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빨리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8세기 말에 우리나라가 서양의 문물이 한참 밀물듯이 한반도 조선 땅에 밀려왔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에 이양선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오랑캐의 배다. 우리로 보면 오랑캐의 배지요. 그러나 서양의 배입니다. 이양선의 출몰이 빈번했습니다. 산업혁명에 앞장섰던 영국, 프랑스, 미국의 선박들이 산업혁명을 이끌고 많은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강화도 앞바다로 그리고 한강 하류까지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라.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라 하면서 이렇게 출몰을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우리 정부는 개화파와 척사파로 나눠지죠. 서양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개화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의 입장에서 지방 유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문물, 서양 오랑캐들의 그 문물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정척사파라고 그러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이 위정척사파와 손을 잡고 세국 정치를 씁니다. 우리 조선의 문을 닫아버리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성리학의 유교적인 입장에서 우리 민족을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문을 걸어잠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600년의 조선이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서양의 문물이 도도히 밀려올 때 서양의 문물을 개방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 시대를 청산하고 메이지 유신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 서양의 문물과 기술과 제도를 수용하여 그들은 근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제국주의로 나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청나라를 침략하고 러시아를 침략하는 주역이 되는 거죠. 이처럼 수용성과 개방성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폐쇄적이고 그리고 닫혀 있었을 때는 시대에 뒤처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마게도냐에서 한상으로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그 손짓을 받고 성령님이 그곳에 부르신가 보다 믿음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발칸반도로 넘어갑니다. 최초로 아시아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럽으로 전달되는 대전환의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매우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를 침범해 왔습니다. 점령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충성서약을 해버립니다. 우리 도시는
로마의 속국에 우리는 온전히 투항하겠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치도시, 자치정부를 인정을 받고 자치적인 행정구역으로 인정을 받아 자유도시가 되는 게 최초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로마의 도로라고 하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큰 도로를 놔줍니다. 그래서 통치하기에 좋도록, 그리고 유럽의 문물이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니아로 잘 흘러오도록 큰 도로를 놔줍니다. 육상도로를 놔줬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로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도로를 잘 육성하여 육로와 해상의 도로가 잘 통행하는 국제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동이 이렇게 자유로우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변한 거지. 이 도시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는 데살로니가로 도착했다는 말이 나오고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랬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들고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뜻을 풀어줍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바울 일행이 8개월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다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그들이 8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수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잘 조직하고 그리고 믿음이 매우 훌륭하게 뿌리를 잘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서 편지할 때 1장 17절 8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마게도냐 다른 지역에까지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각처에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탁월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탁월한 열정.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바울의 일행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명이 원투임이 되어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이들을 그 당시 복음을 반대하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붙여주는 부정적인 그들의 별칭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별칭, 악의적인 별명이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여기까지 데살로니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야손이 그들을 맞이해버렸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그 사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천하를 뒤집어 놓은,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천하를 뒤집었다. 4명의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곳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지. 그들의 삶의 자리를, 현장을 누비며 가는 곳마다 복음과 성령으로 천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도착하였도다. 강력한 영향력에 탄생했던 4명의 전도자들의 열정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 그러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유럽에서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열정적인 복음 전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대로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데살로니가에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곳곳에서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똑바른, 방향성이 분명한 열정, 방향성이 분명한, 초점이 분명한 열정은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그 교회를 그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 두 번째는 선명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을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한 절에 그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뜻을 풀어줍니다. 구약의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가 해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었다.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소망을 당신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메시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문장이 주어가 복음입니다. 동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자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힘과 파워와 그리고 침투력, 투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스스로 침투하고 점령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폭발적인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면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들을 이 복음이 깨트려 나갑니다. 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귀신과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여인에게 견고한 진으로 그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묶고 있는 어둠의 그늘이 안진병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묶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고 견고한 진이 깨트려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욥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가 말씀으로 그를 살려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안에 가득 있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 안에 놓여있던 철학, 그들 안에 놓여있던 사상,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철학과 사상과 잘못된 사고방식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악한 삶이었고 허망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행동이었는지 그들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대로 수용했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마게도냐 곳곳에 믿음의 본을 보인 성도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합니다. 끊임없이 이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일치하도록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방황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양처럼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각기 제 길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길보다도 악한 길에 빨리 달려갑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보다도 죄악의 길에 빨리 달려갑니다. 주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도 자신의 영광과 기쁨에 더 분주합니다. 이처럼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쳐주고 수정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된 선명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래된 고정관념, 거짓된 신, 철학과 사상을 그들을 깨트렸고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국문학자요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와 든 적이 있는데 70살까지 무신론자로 살았죠. 그러나 그의 딸의 복음을 듣고 그의 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에 귀의를 합니다. 70살이 넘어서야 기독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 뒤에 비어있는 단어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장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빵만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빵이면 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데 기독교에 귀의해 보니까, 내가 복음에 들어와 보니까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또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요한한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몸집이, 우리의 개인의 몸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집이 더 큰 집으로, 좀 더 큰 가정이겠죠. 가족의 집으로, 그 집이 점점 더 넓어져서 영혼의 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 성막이 되어 가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 가려고 하면 우리 몸집 하나를,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각자의 우리 몸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돼지집이라도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70년의 무신론자로서 그 애가 복음을 받아들여 보니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말씀으로 내 속에 내 몸집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유한한 인생을 그 말씀 가운데서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지금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설교한다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가 있습니다. 17살에 아버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은혜를 끼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아들이, 스펄전이 설교할 때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해서 주일마다 런던 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매주마다 설교를 돌아가면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서 어린 스펄전까지 초청을 받게 됩니다. 1200명이 모일 수 있는 해중의 교회가 젊은 한 청년이, 시골 청년이 온다는 소리에 듣고 80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단상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스펄전의 촌스러운 외모에 실망했습니다. 볼품없는 옷차림과 유행에 떨어지는 머리 스타일 때문에 시골스러운 촌뜨기로 생각했습니다. 회중들은 모두가 교양과 품격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지긋한 연배의 성도들이 80명이 앉아 있습니다. 스펄전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80명의 성도들이 저녁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3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서서히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린 시골 촌뜨기 한 청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교만이 깨트려지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자 스펄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19살. 그로 인하여 그 교회에서 38년간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죠. 한낱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한 젊은 목사의 강연 정도로 여기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천지 차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그 말씀이 그 지역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본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열정적인 태도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선명하게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대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견고한 질을,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을, 자신의 은밀한 죄악들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질적으로 놀랍게 성장하여 복음의 선한 칭찬과 영향을 행사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입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익산 지역에, 신동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까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선교사들의 열정이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땀과 열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복음의 그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예배와 기도가 다시 기도의 단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들이 풀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이 가을에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수용하여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내면 속에 복음을 체화하여 하나님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변화간 것을 보았고 아름답게 믿음의 교회를 세워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선명한 복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가득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이 복음, 선명한 복음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비늘을 벗겨 영원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달려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정,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그대로 그 복음을 내면에 채워하여 끊어낼 건 끊어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리고 채울 건 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고, 그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복음으로 가득 채워 아름다운 향기로운 재물과 향기를 바람으로 지역과 삶과 인생이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